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관계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61년 소련의 유인 우주선을 궤도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후르시초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우주로 보냈지만 우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인 관찰로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류였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명성가가 보는 눈이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논박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 해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1층에 사는 사람과 2층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와 따위와는 다른 것이다. 1층에 사는 사람은 층계만 올라가면 바로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하늘 위에서 사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는 우주 전체, 땅과 하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자이시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에 더 가깝다.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바로 거리로 만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지는 거리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로 만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간거리 속에 찾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만남의 존재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간 안에서 찾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만나주시는 절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성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거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거리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간과 거리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계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로 만나야지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선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의 선민이요,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 속에서 만나지는 존재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만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와의 관계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가 뭡니까? 죄에서 멸망해서 구해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만 아버지가 자녀를 채워주듯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할 때에만 우리를 푸르는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할 때만이 곤경과 웅덩이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거리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공간으로, 거리로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로 생각하십시오. 관계로라고 하면 마틴 부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현대인의 인간관계.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현대인들은 마치 물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가치를 상실하면 무조건 차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와 더 이상 이해 가치가 없다,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차버린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바로 무인격의 관계를 말합니다. 정말 이용하는 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는 사람도 이용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참 좋은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바로 두 번째 관계.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 너의 관계. 인격으로 대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인격으로, 너도 나를 인격으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위대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마틴 부부가 책의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그 인간은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촉매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촉매자가 뭐냐?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촉매자. 바로 영원한 너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우리의 촉매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촉매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촉매자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도요 깨질 때가 많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질 수가 없어요. 살다가 보면 때로 싸울 때도 있고 대각대각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우방이 적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촉매자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내 아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내 남편, 또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해할 때, 그리스도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할 때만이 놀라운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가족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촉매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은행에 가서 무인 곳에서 돈을 빼려고 갔는데 갑자기 복면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으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요리사가 새로 들어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바빠서 주인의 말씀을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하는 일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고용한 요리사 같으면 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당신이 내 일을 한다면 이 손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손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가 원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하고 난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그 틈나는 시간을 틈새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 일을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로 만나기 전에 먼저 관계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영적인 교제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속회를 운영하는 것도,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것도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오픈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고 아무리 말씀 전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닫고 있으면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마음은 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열면요,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해도, 어떤 집사님이 찬송 인도를 해도 그 찬송 인도가요 가슴이 막 와닿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제가 4장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1장부터 쭉 펴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마무리에 보시게 되면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다가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요 음료수입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 잔치는 좋은 잔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셨다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잔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5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 많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삶의 축제와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엉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좀 앞당겨서 미리 정말 맛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찬양과 생명과 축제의 잔치입니다. 예수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끝장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시면 해답을 주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니고데모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실을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오직 기적 이것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그렇게 니고데모는 극찬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극찬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화의 초점은 바꾸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거듭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기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거듭남이었습니다.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갈증을 5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런 버림받은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바로 내가 만난 예수라.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 결과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관심, 가치관,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요. 자신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부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피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관계가 끊어진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동체 속으로 바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육체적인 물에 목말라 허덕이던 자가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전하는 삶으로 물동이 속에 얽매여 살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의 자유를 맛보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동이 속에 얽매이던 살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의 자유를 맛보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삶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정인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육적인 여인이 영적인 여인으로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주인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잔치하는 삶이 예수님을 만난 삶입니다. 잔치를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축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이번 금요일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예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이 주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셔서 복음에 참된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